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잘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걸 다시 좀 리뷰하고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언덕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언덕에 앉아서 옆에 있는 빌립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저 사람들 다 좀 뭐 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빌립이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 안드레가 소년이 갖고 있는 떡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떡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거기는 떡이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얘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는데 빌립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로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빌립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신이 인간을 시험한다.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그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길게 하라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내쫓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진화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이, 여러분, 진화론 믿으세요? 창조론 믿으세요? 창조론을 믿으세요? 창조가 뻥 된 거예요? 집사님 왜 웃어요? 진화론을 믿으세요? 반대를 믿어요? 반반 믿어요? 큰일 났구만 이제. 진화론을 믿으세요? 창조. 그럼 인간은 진화하고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인간은 변해요? 예? 그렇죠. 몸이 변한 건 모르지만 생각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가 한 15년 전쯤 될까요? 애들 어렸을 때 왔었죠. 그때 저의 생각과 지금 저의 생각이 얼마나 다를까요? 그때는 전기차라는 거 거의 실험이었죠. 그래서 전기차가 뭐니? 컴퓨터와 뭐가 해요? 대화를 합니다. 컴퓨터에게 그림을 그려달라면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불과 여러분과 내가 한 시간. 사람은 변화되죠. 많이 바뀌었죠. 몸은 늙어가지만 세상은 바뀌었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지식이 발전하는데 신은 여전히 똑같은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이나 신은 인간에게 똑같은 실험을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너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테스트합니다. 인간은 진화하고 변화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진화하고 변화되는데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신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신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요. 그리고 인간은 진짜 바닥이에요. 신은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요, 계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죠? 변화하고 찾아나가고 변화하고 찾아나갑니다. 그러면요, 신은 고정돼 있고 인간이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은 고정되고 인간이 생각이 계속 바뀌어가고 변화되고 찾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신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구를 실험해야 돼요?
인간이 변화하는 만큼 뭐도 바뀌어야 돼요? 신도 따라 올라가야지 실험의 대상이 되는데, 신은 고정돼 있고 신은 2000년 동안 똑같이 인간을 실험하고 있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읽는 성경 그거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인간은 변화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네? 고쳐야 되네?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넘어서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는 것이 좋습니까? 고정되는 것이 좋습니까? 변화해야 되죠. 그럼 그것에 맞춰서 누구도 변화돼야 돼요? 신도 변화돼야 되죠. 근데 신은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을 평가하고 있어요. 너네가 나를 믿나 안 믿나? 교회 제 시간에 오나 안 오나? 이런 거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찾는 종교가 있고 신이 명령을 따르는 종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의 절대적인 명령, 수천 년 전에 내린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믿는 종교가 있죠. 그것을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천주교, 기독교, 아브라함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의 명령과 신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면서 인간은 살아가죠. 그런데 인간이 태어났어. 인간이 태어났는데 인간은 좋은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종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찾고 이렇게 됐네.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고정된 신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종교와 진리를 찾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변화에 따라서 진리를 찾으려고 버리고 하는 종교, 어떤 것이 더 우월해지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진리를 찾는 종교가 더 우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 셈족 종교, 아브라함에게 기원한 종교는 고정돼 있어요. 왜요? 신은 애시당초 위대해 있어요. 그러나 도교, 이런 것들은, 유교 이런 것들은 옳은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옳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인간이 몸부림치고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 몸부림치고 발전하고 신이 고정돼 있다면 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신은 추월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발전한 것 이상으로 신도 발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은 인간이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변화되고 발전하고 달라지고 진리를 찾는 그런 인간들에게 그 신이 옳은가 시험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15년 사이에 수많은 생각이 바뀌고 수많은 공부를 했는데 변함이 없으신 그분은 여전하시면 이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겠냐는 거죠. 인간은 변화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동물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공부를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저랑 공부 많이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장영자에게 질문할게요. 장영자 씨가 믿던 신은 아직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아직도 안녕하십니까? 또 여전하십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믿는 신이 안녕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너무 뭐였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신이 안녕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믿던 그 신은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건방진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특권이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발전하면 틀린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그 신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할까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 신은 항상 우리를 시험한다고 한 그 순간, 그 신이 죽었다고 한 니체, 그 고민, 그 시대가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암흑시대는 뭐냐면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그림에 종교 그림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림만 그렸어요. 근데 르네상스는 뭔지 아십니까? 르네상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리던 그림을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됐습니까? 신을 찾을 때 어두운 세상이었습니까? 신을 찾을 때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인간이 종교에 대해서 궁금할 때 세상은 더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고정된 신, 변화하지 않는 신, 그런 신은 우리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분석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이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5,000명을 먹였는데, 자, 상상해 보자고요.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거기에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한 사람, 빵이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끼 식사는 아닌가, 한 2끼 정도 식사가 될 것 같아요. 빵이 빵 갖고 오셨던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빵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그걸 갖고 왔을 때 이거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이지? 근데 그게 숫자적으로 5,000명일까요? 그 이상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5,000명으로 볼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볼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자 수만 칩니다. 성인 남자 수만 칩니다. 여자는 다 뺍니다. 항상 종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한 2만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하자고요. 10,000명이 있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의 14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럼 줄을 맞춰 앉혔다는 거예요. 쫙 5,000명 이상 쭉 앉힌 거예요. 정렬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영국어로 한번 해볼까요? 갖고 왔어요. 야, 이거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빵을 들었는지 어쩐지 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빵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의 위대함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하고 제자들이 쭉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을까요? 제자들에게 12명 나와요. 뭐예요? 빵이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기껏 나와도 7명이죠. 하나씩. 그죠? 하나씩. 예? 예? 남은 광줄이니까 처음에 나눠줄 때는 많이 나와야 7명이 나오겠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니까. 그래서 이제 딱 줬어요. 그럼 하나씩 줬어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줬어요. 이제 10,000명 이상이 쫙 줄 앉았어요. 이다음부터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 되셔서 어떻게 나눠줬는지 상상하세요. 오늘 그랑프리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떡을 이제 제자가 빵을 하나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쪽에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을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나눠줍니까?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이걸 생각하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눠주면 효과적일까? 조금 먹고, 내가 먹으면 조금 먹고 뒤에 넘기는 거. 나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럼 몇만 명이 먹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 5줄이 가도. 그러든지 말든지. 도현이 엄마 아주 신비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빵을 먹고 배부르게 먹고 다음 사람 주면 이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조금 띄라고. 빵을 띄라고. 내가 먹으면 조금 한 움큼씩 띄면은 띄고 먹고, 그 다음에 생선하면 이렇게. 위로 넘기라고. 그래요? 또 딴 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보기만 해. 보기만 해. 그러진 않았고, 배부르게 먹었다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영어로 내가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네. 제자들이 몰랐을 거야. 이거 자꾸 생기는. 그렇죠. 하여튼 주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아예 꺼내서 하거나 응.
그게 먹었대잖아요. 근데 왜 자꾸 생겨하고 그러면 예. 그냥 상상을 하자고요. 내가 이제 줬어요. 베드로에게 딱 줬어. 베드로에 줬더니 하나를 줬는데 한 사람을 주니까 여기 또 생겨야 되잖아. 그잖아요. 처음에 몰랐어. 그래서 2개를 주니까 또 생겨. 몇 개 먹을래? 2개. 알았어. 갔더니 또 생겨.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옛날에는 기도를 끝내면은 네. 부르륵 많이 생겼어. 부르륵 많이 생겼어. 매직하게. 아, 그러니까 이제 10,000명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빵! 이렇게 생겼어? 빵. 준게 아니고 네. 예수께서 뭐 광주리가 그때 뭐 많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광주리가 그걸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 주시면서 나눠주니까 나눠주면서 주는 대로 또 차고 그러니까 광주리에다가 광주리에다가 빵 하나 넣을 건데 왜 광주리에다 넣어? 빵 하나를 아, 벌써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 벌써 이걸 만들어가지고 준 거예요. 자, 빵을 떼어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5개라고 했기 때문에 5개가 있는 거야. 이건 떼어주는 게 아니야. 빵을 어떻게? 5개를 가지고 떼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어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처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5,000명이 먹을 게 이제 여기 일단 그러면은 준 대로 또 채워지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다 마지막에 다 줬을 때도 완전히 한 강주리가 여전히 남았어요. 계속 뽑아도 네. 내가 보기엔 광주리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광주리 아니야. 떡을 거둘 때, 부스러기를 거둘 때 광주리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인데 뭘 광주리. 이건 번역이 잘못이죠. 5개라고 그러면 뛸 수가 없어요. 한 떡을 5개로 나눠줬다는 게 아니라 떡 5개였단 말이야. 빵 5개였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해도 답은 없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자, 상상해 보면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로님을 떼어주니까 장로님이 내 걸 주니까 나한테 떡 생겨.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빨래. 그런데 5,000명, 10,000명을 먹인 이 기적이 예전의 기적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병자를 고친 거, 장로님, 내 실력을 보일 때가 됐네. 안수해볼까요? 한번? 나나 안 나나? 한번 해볼까? 나면 어떻게 돼? 이거는 장로님하고 나하고 쇼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건 몰라요. 그런데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내 보는 앞에서 떡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몇만 명이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고 나눠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걸 몇만 명이 봤어요. 병자를 고친 기적과 지금 일어난 기적은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뭘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도연 5,000명 먹고 빵 생겨도 이것도 대단하죠. 광주리에서 끊임없이 나와도 대단하죠. 여기서 나와도 대단하죠. 전해줬는데도 대단하죠. 고기를 한 마리 줬는데 고기가 또 한 마리 나와. 너무 이거를 몇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예전의 기적과 지금의 기적은 차원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엄청나게 다른 기적을 모든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요. 그것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먹고 뭐 아니라 배불렀어요. 이건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만들어졌던, 광주리에서 만들어졌던, 뻥 하고 나왔던, 이거는 엄청난 기적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 기적이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 신 앞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저분에게 복종하면 병도 치료된다. 먹을 것도 해결된다. 이제 완벽하게 믿을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모든 걸 해줄 능력이 있는 지도자라면 저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죠. 그죠? 그랬더니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이선희 집사님 그런 지도자를 만났어. 그럼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쫄쫄 따르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성경절입니다. 다음 성경도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봤단 말이에요. 와, 저런 왕으로 삼아야지.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 시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어디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해변에서 언덕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야, 밥 좀 해주지? 그랬더니 200대 어쩌고 해서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여주니까 백성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설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가시니라?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상황이 보이죠? 언덕에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기적 일으키고 왕 삼아야겠으니까 예수님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구랑 갔을까요? 혼자 가셨어요. 아시겠죠? 혼자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녁쯤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요즘 진짜 바쁜데 월요일 지나고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일이 끝난다 싶으면 설교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일이 있어. 내일도 또 일이 있어.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요즘 뭐 이상하게 좀 바빠서. 점심 먹으면 저녁입니다. 5,000명 먹이고 나니까 뭐예요? 당연히 저녁이죠. 그죠? 이때가 저녁쯤 됐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저녁이 돼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점을 얻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갈릴리 호수인데 바다라 그러죠. 자, 저를 보세요. 산 죽통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어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갔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한 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지금 방향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올라가고 예수님 피해서 올라가고 제자들은 바다로 내렸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배를 읽어보세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였더라. 뭔 소리예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더라.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과 어디 갔다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막 나를 쫓아오니까 저는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여러분은 나를 버리고 관광버스로 가버렸어. 그럼 난 뭐 어떻게 돼? 예수님은 올라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더라. 이때 저녁인데 맨 밑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은 없고 바다에 갔는데 어느 정도 가는데 뭐 했더라? 파도가 일었더라.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빠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뭐가 빠졌냐면 제가 이랬겠죠. 장로님 있잖아요. 나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산으로 가서 이따가 나올 테니까 장로님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어떻게 오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가버나움 가세요. 이랬을 것 같아.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나고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제자들은 떠나가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집으로 해산됐죠. 이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 해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가시고 그 가버나움으로 가고 백성들은 흩어졌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상황을 요한은 정확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기를 배를 타고 오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럴까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타고 제자들이 바닷가로 가는 것을 봤어요.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안 데리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가란 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예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고 하니까 흩어졌어요. 5천 명이 흩어지면서 본 거는 뭡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냅두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나서 다 흩어졌어요. 이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산에 계셔요. 산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책에는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근데 제자들은 건너가 버렸어요. 근데 배를 타고 10리쯤 갔으니까 10리면 몇 킬로입니까? 4km에서 5km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10리를 갔을 때 어떻게 됐냐면 19절입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1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4km가 되는 데를 갔는데 태풍이 불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걷어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하고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빨리 타세요. 예수님 배에 딱 타니까 그 배가 가버나움으로 힝 갔다는 얘기야. 축지법을 쓰듯이. 그죠? 봐요. 그들이 가려 하는 땅으로 이르렀더라. 예수님 타자마자 확 가서 그 갈릴리를 건너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기에는 두 사람이 만나야 해요.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습니까? 헤어졌다라고 분명히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갔고 제자는 배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걸어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것도 4km나 되는 바다가 있어요. 그럼 이 바다를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돼? 건너 가야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자가 뭘 설명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자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이 갭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저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재미없습니까? 나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에요. 자, 다음 날 보죠. 이튿날. 그죠? 그 다음 날이죠? 요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지금 요한이 쓰고자 한 저희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던 것과 제자와 예수님이 한 배 타고 왔었잖아요. 배 한 척밖에 없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않은 것. 예수님은 산에 갔고 제자들은 혼자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봤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 구도를 만드는 겁니다.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 이튿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 산에 있어야 정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예수님은 안 가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산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제자를 만나러 갈 건 아니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음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시니.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산으로 갔더니 없어.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 그래서 간다고 했던 가버나움으로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 갔어요. 아시겠죠? 그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바다 건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배 안 탄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굳이 거기서 갈라지고 이 갭을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거의 없습니다.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뭐 말씀할 시간도 없었어. 어떻게 버리니까 막 왕성다고 막. 그리고 요한은 또 뭘 얘기합니까? 예수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굳이 예수는 산으로 가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또 만들어요? 증인이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증인군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또 와서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안 탔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게 뭐예요? 뭘 설명하고 싶어요? 기적을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알아주는 걸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재미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궁금하던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감동 받을 수가 없어.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가 우리한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기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안 줍니까? 안타까움이 없잖아요. 안타까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밖에 대한 안타까움. 물을 걸었다는 것을 기적으로 보고 싶지도 않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So what?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 이렇게 보면서, 와,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절절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증인도 만들어, 여러 사람이 봤어, 5,000명이 먹었어, 5,000명이 배가 불렀어, 막 이런 걸 설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그거 우리 감동을 안 줘요. 그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바뀌어서 리드가 달라진 이 시대에 신의 위대함을 표현할 때 이런 거 가지고 표현되면 세상 사람들이 신은 위대하시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신을 믿게 하는 방법, 신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를 고민하지 않고 여전하신 그 신을 믿으려면 그것이 우리를 깨우칠 거라고 생각한다면 게임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런 이야기는 우리를 예수님을 버리게 하는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하죠? 못 믿게 되는 동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을 또 천천히 하는 것도 어렵네요. 그래 끝내서 딱 맞췄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리나 신앙과 믿음 모든 것이 어느 한쪽이 정체되고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은 추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추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시시껄렁한 설교를 하고 아직도 돼지고기 먹으면 뭐 있다고 소리를 하고 뭐 율법이 어쩌다고 이렇게 있다고 소리를 하면 똑똑한 교인들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종교는 교인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보다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교와 그렇지 않은 신앙은 교인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은 우리를 평가하고 교회는 교인들을 평가합니다. 존재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